이번 시간에는 정신질환은 불치병이 아니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은 어떤 특정인의 질병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걸릴 수가 있는 질병입니다. 그러니 정신적인 질병이 있다고 해서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정신질환 환자라고 해서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경계할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걸릴 수 있는 질병이므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치유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25년 동안 성령으로 정신적인 문제를 치유하면서 임상적으로 깨달은 것은 대부분의 정신질환 환자들이 태중의 상처와 유아시대의 상처로 인해서 잠재되었던 불안정 요소가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밖으로 나타나 정신적인 문제로 진전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태중에서나 유아시절이나 소년 시대에 받은 충격은 여러 가지 정신적, 육체적, 영적인 문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만으로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와 스트레스나 영적인 문제가 결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치료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성령의 역사에 의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면 무의식이 정화되면서 뇌기능과 심장 기능이 회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은 모두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성령 안에서 집중 온몸 기도를 하니 충격적으로 상태로 일어난 비정상적인 상태가 성령의 강한 역사에 의해서 정상으로 회복되어 정신과 약을 먹지 않고 완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로만 치유가 불가능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성령의 역사가 약하거나 상처가 깊어서 치유가 되지 않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령 치유 사역자의 미숙이라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치유목회자가 많은 임상적인 경험이 있다면 쉽게 치유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임상적인 경험이 적고 사람의 내면 세계에 대해 지식이 부족하여 무조건 귀신 역사라고 귀신만 축사라고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령교육 한때는 영적 치유만 고집하지 말고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정신과에서 처방해주는 항우울제나 신경 안정제들을 복용하면서 성령 치유를 받으면 좀 더 쉽게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접근하라는 겁니다. 영적 치유만 고집하지 말고 의학의 도움도 받으라는 겁니다. 많은 수의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의학적인 도움을 무시하고 한국 영적 치유만 고집하다가 치유의 시기를 넘겨서 평생 치유를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신건강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성령의 역사에 의한 내면 치유만 고집하지 말고 정신건강의학과 도움을 받으면서 과학적인 치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25년이란 세월 동안 정신질환자를 개별적으로 치유하면서 체험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전두엽이 손상되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를 못하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집중 온몸 치유 기도를 하면서 안수를 받으니 전두엽이 정상으로 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지고 기억력이 좋아져서 사람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치매가 나타나는 분들도 지속적으로 성령에서 집중 치유를 하면서 안수를 받으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던 분들이 지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집중 치유 기도를 하면서 안수를 받으니 심장이 약해서 불안이나 우울의 감정이 잘 생기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잠이 잘 오는 불면증이 치유가 되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주변의 정신건강의학과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령 치유를 전문하는 목회자나 사람들의 내면 세계를 정확하게 알고 치유를 전문하는 목회자를 찾아가지고 치유를 하면 쉽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자녀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질환을 고생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문제를 치유해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무조건 조금 능력이 있다는 사람을 만나면 원시적인 방법으로 금식하면서 귀신만 쫓아내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시간이 지나갈수록 정신질환이 악화되어 나중에는 걷잡을 수는 사람 노릇을 못하는 지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과 약은 병원마다 다른 약을 사용합니다. 다 똑같은 약이 아니고 병원마다 다른 정신과 약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증상에 맞는 약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병은 자신의 병에 맞는 약을 사용해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암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다 치유해서 보신 분들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정신질환도 자신에게 맞는 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 약을 먹고 부작용이 일어난다든지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다든지 또 약을 먹으니 생활에
도저히 할 수 없다든지 그러면 하면 그 약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다른 약을 처방해주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 약을 처방받아가지고 자신에게 맞는 약을 복용해야 쉽게 질병을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정신과 약을 먹는다고 증세가 안정되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약을 복용해야 빠른 시간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정신건강의학과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신질환 환자에게 심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가하며 고통에서 해방받는 받아 스트레스가 정신질환을 일으킨다는 점이 있다고 하였으니 상처와 스트레스를 정확하게 성령 안에서 집중 기도, 치유 기도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정신문제 전문 치유 목회자의 안수를 받으면 좀 더 빨리 정상적인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정신건강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자신도 언젠가 정신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문제는 육체적인 질병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바르게 인식하고 있어야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태중에서나 유소년 시대의 충격으로 무의식에 생긴 문제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숨어 있다가 상처와 스트레스가 심화되어 결정적인 시기가 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물인 예수님으로 자신의 온몸과 마음에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 글로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만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자신이 실제적으로 없어지고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으로 채울 때 자신이 태중에서나 유소년 시절이나 다른 시절에 일어난 충격으로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던 상처와 스트레스가 정화되면서 전두엽이 정상적으로 정화되고 깨어나고 심장이 정상적으로 고쳐져서 보물인 예수님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일생 동안 정신이 건강하고 눈이 밝게 살아가고 귀가 잘 들리고 이빨이 튼튼하고 소화가 잘 되고 소재는 잘 보고 두 발로 잘 걸어다니는 건강 숲속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림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다른 영혼이 내 몸에 옮겨 붙은 상태를 귀신 들림이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은 하나의 육체, 하나의 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가족력이나 충격이나 상처, 스트레스가 과하게 노출되었던 이유로 인해서 다른 영은 귀신이 몸 안에 자리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신 들림된 제3의 영은 귀신이 몸을 지배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정신질환,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관절염, 근육통, 편두통 등등 귀신 들림이 되면 정신질환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것은 물론 갑자기 몸이 여기저기가 아파지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의 증상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귀신의 영으로 인해서 서서히 내가 없어지고 귀신의 영이 내 몸을 차지해가는 병입니다. 귀신 영의 행동과 생각, 말, 감정이 거치지 않고 나타나게 됩니다. 육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귀신 들림은 반드시 예수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의 역사로 치료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다른 방법으로는 귀신 들림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는 정신질환 증상은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치유되지 않고 증상이 악화될 뿐입니다. 알아야 할 것은 귀신들이 들으면 절대로 떠나가지 않고 상황을 만들어가며 기다립니다. 상황은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는 겁니다. 충격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설명한 경험이 있는데 귀신 역사가 교묘하고 고단수이기 때문에 저와 같이 전문적인 치유 사역자의 임상적인 경험이 없으면 당연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에게 역사하면서 고통을 주는 귀신 역사가 정신문제, 뼈, 관절문제, 내장기관의 문제, 여러 가지 암 등으로 평생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게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예배당에 나가서 열심히 믿음 생활해도 육적인 신앙생활 쉽게 설명하면 유대인과 같은 신앙생활하면 떠나가지 않고 계속 고통을 가합니다. 이렇게 유대인과 같은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하는 것은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고 새벽기도하고 철야기도를 하고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는 등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주변에서나 교회 지도자들이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천석같이 믿고 그대로 따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가 항상 말하는 무엇을 하면 정신적인 문제나 귀신 역사가 해결된다고 알고 행하게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정신적인 문제나 귀신 역사가 해결된다고 알고 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엇을 한다고 정신적으로 귀신 역사를 당하는 고통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귀신은 성령의 역사에서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온몸을 지배해야 영과 정신과 육체가 정상적으로 치유되기 때문에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자신을 완전하게 점령해 떠나갑니다.
부모 혈통의 역사하면서 정신적으로 귀신 역사를 고생하게 된 귀신이 어머니가 임신을 하게 되면 태아에게 침입을 합니다. 태아에게 침입하여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기다립니다. 이 경우에 혈통에 대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통의 역사는 귀신 들림과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존재들이 아기가 임신했을 당시부터 산모가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어 퇴기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도록 밖에서 상황을 만든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남편이 술을 먹고 산모를 괴롭게 한다든지 시부모나 친정부모가 산모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산모가 스트레스가 심하여 태중의 아기가 정상적으로 퇴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태어나서도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침대에서 떨어지게 한다든지 개나 고양이 등 짐승에 놀라게 한다든지 오토바이나 차량에 교통사고가 나게 한다든지 동전을 삼켜서 목에 걸리게 한다든지 떡을 먹다가 목에 걸리게 한다든지 자주 놀라게 하는 상황이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비정상적인 상황을 일으키면서 귀신들이 자신들의 것을 확장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놀라게 되면 순간 숨을 쉬지 못하게 되므로 심장 손상과 뇌 손상, 전두에 문제가 생기게 하여 아기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전응하게 되게 하기도 합니다. 어머니의 역사는 면서 고통을 가하던 귀신이 자녀에게 침입을 해가지고 자녀의 온몸에 귀신이 거처를 단단하게 점령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저는 귀신이 자녀에게 자기 처소를 견고하게 구축하는 기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귀신이 자녀에게 집을 단단하게 지어가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에게도 어머니가 젊어서 고생하던 정신문제, 뼈 관절 문제, 내장기관의 문제 등이 슬슬 나타납니다. 이때 귀신은 절대로 자녀에게서 떠나가지도 않아도 되는 조치를 하도록 어머니를 통해서 하도록 합니다. 즉 예수를 믿고 교회 예배당에 다녀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떠나가야 하니 어머니가 평소 하던 신앙 방식대로 하도록 합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하던 방식대로 인간적이고 사무의중과 보수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귀신이 자녀를 떠나가지 못하도록 자녀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와 집을 차지한 귀신은 절대로 떠나가지 않고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과 같이 지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머니와 똑같은 고통을 자녀가 당하면서 귀신하고 같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자녀가 어머니와 같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서 살 수가 있느냐입니다. 그것은 자녀가 신앙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나와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독립하라는 조언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신세대답게 자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직접적으로 열어가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오래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자신을 지배하시고 장악하시는 신앙생활을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을 오랫동안 지배와 장악이 되면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온전하게 지배하실 때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로 치유를 받다가 조금 편안해지면 쉬거나 중단을 합니다. 몸이나 마음이 안 좋으면 나옵니다. 그러면 절대로 혈통의 역사는 귀신의 영향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귀신이 장년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절대로 부모님들이 당하던 정신적, 육체적, 환경적인 문제에서 자유하려면 의지결단을 해야 됩니다. 뿌리를 뽑으려고 해야 됩니다. 저의 체험으로는 한 번 들어와 진을 치고 있는 귀신 축사는 한 번 집중 기도 한 번으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귀신은 사람보다 한 차원이 높은 고단수입니다. 바르게 알고 대처해야 됩니다. 세상 다른 방법으로 귀신 들림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천국 갈 때까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1년 이상 이런 비정상적인 증상으로 고생하신 분들은 02-3474 영역실로 전화하시면 상담 해설에서 정확한 원인을 알고 치유를 받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정신질환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모두 예수님의 은혜로 정신질환을 치유받고 날마다 때마다 예수님께 주시는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